오늘은 조선신학 제5부 성도의 승리의 삶 중에서 세 번째 시간 경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러크만 목사님이 조선신학 책에서 제가 순서는 좀 바꿔서 합니다. 똑같진 않아요. 이제 그 책을 참조하신 분들은 이제 그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이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배에 대한 주제입니다. 경배. 자, 여러분은 매주 주일날마다 경배를 드려요. 오늘도 경배를 드렸어요. 그럼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경배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개인적으로 경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경배가 무엇인가? 자, 경배에 대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이건 포괄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고, 찬송가 부르는 것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사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개념 자체는 포괄적인데, 경배라는 것은요, 주님 자신으로 인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감사인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경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염두에 두고 말하죠. 주님이 날 위해 행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경배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전제로 놓고 말하는 거지만은,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런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거 해주셨어요. 감사드리죠. 이번 주에 내가 특별하게 기도 응답 받은 게 없어요. 그럼 경배 안 드리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날 위해 뭘 해주건 안 해주시건 간에 그분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경배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도요, 하나님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라든지 만왕의 왕이라든지 만주의 주라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자체, 그분 자신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루어주신 일에 대해 감사,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주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고 꼭 해야 되는 것이지만, 경배는 그것 이상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 쓰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직접 오신 것은 성육신 초림 때밖에 없어요. 성육신 전에는 눈에 보이게 직접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임재하신 거잖아요. 성전에, 성막에. 물론 그 주의 천사로 일시적 현현하신 적은 있지만 그건 일시적 현현인 것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동안은 하나님을 직접 만지고 할 수 있었어요. 보고 만지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간 이외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였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는데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라서 그분의 현존, 임재라는 표현을 써요. 그분의 임재, 우리 임재란 말 많이 쓰잖아요. 임재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성막에서 구름으로 가득 차는데 주님은 그곳에 계신 거예요. 눈엔 안 보여요. 역사하셔요. 임재하신 거. 그렇죠. 성전에 임재하신 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거, 선지자들에게 임재하신 거. 물론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것도 임재죠. 우리한테 임재하신 것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함께 하심이죠. 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방식은 다양하지만은 주님께서 바로 내 안에 계시다, 내 앞에 있다, 바로 여기 계시다 라는 마음으로 그분께 꿇어 엎드리는 걸 경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현존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경배하는 것도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문자로 기록될 때 인쇄된 성경을 볼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읽고 있고 듣고 있잖아요. 주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내 앞에서.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건 물론이거니와 이 모임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죠. 물리적으로 엎드리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실제로 엎드렸어요. 무릎 꿇거나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 이름은 여러분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칭이 꽤 많지만 이 세 호칭이 가장 기본적인 호칭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또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이 셋도 연결해서 기억해 놓으세요. 이 셋이 쌍이에요. 그 이름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모든 것들은요, 다른 모든 신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존재잖아요. 다른 신들이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신 하나도 없죠. 이런 신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 겁니다. 자, 경배를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하려면 뭐냐면, 제물로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임재 앞에 다가서는 행위를 말해요. 마음으로만 주님 찬양합니다. 이것도 포괄적으로 경배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능하면 무엇인가를 갖추게 되죠. 구약에서 창세기 4장 4절에서요, 아벨의 경배, 물론 거기는 경배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일종의 경배였습니다. 카인은 자기 밭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가선 거예요. 성막과 성전에서 희생제사도 모두 제물이었지 않습니까? 제물을 핏부림으로써 하나님께 다가섰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거, 사실 구약에서 경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장면이 창세기 22장 5절이에요. 이때가 처음으로 경배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들어오리라.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고 온단 말 아니거든요.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었어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섭니다. 근데 이 경우에 구약에서 처음으로 경배라는 말이 쓰였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린 양의 죽음이잖아요. 물론 이삭의 죽음이지만 이삭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막으셨지만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죽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이삭을 부활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그 예표적인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배라는 것 자체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이 상황적으로 보니까 아하, 어린 양의 죽음이네, 그리스도의 부활이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가 초점 맞춰지는 거죠. 아벨이 드린 어린 양도요, 석죄의 피의 어린 양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구약은 예표지만은, 신약은 실체하고 구약은 예표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야지 경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요, 더 우월한 존재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것도 경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용례상, 경배라는 단어의 용례상 더 우월한 존재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단지 나보다 좀 힘센 사람한테 경의와 존경 표하는 거 말고 내 존재보다 위대한 존재, 왕 같은 경우, 구약에는 왕은 단순하게 권력이 많은 존재가 아니라 이 평민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였거든요. 특별한 존재. 그래서 왕에게도 경배를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기본이지만은, 거기 어디에서요? 역대기상 29장 20절에 보게 되면, 역대기상 29장 20절, 또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주와 왕에게 경배하더라. 여기서 왕은 다윗을 말할 텐데요, 주님과 다윗에게 경배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왜 다윗이 자기가 인간인데 하나님처럼 경배받느냐, 다윗이 죄진 거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경배라는 것 자체가 왕 앞에 무릎 꿇고 바짝 엎드리는 것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경배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어요, 구약 시대에. 물론 영적인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맞지만 그렇게 표현을 했었다고요. 다니엘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경배를 해요. 다니엘 2장 46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다니엘이 경배했어요.
록환 목사님은 다니엘이 이때 죄를 지은 거로 설명하는데 저는 견해가 좀 달라요. 이 당시 온 세상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보다 위대한 존재에게 굴복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자로 판단한 거거든요. 물론 이왕이면 다니엘이 나한테 경배하지 마시오라고 하면 좋겠지만 다윗이 경배를 받던 것과 같은 관점의 모습으로 난 그 정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교리적인 상황이 아니라 견해가 다른 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경배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쓰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지만 영어 단어는 worship이에요. 그 말도. 그래서 이제 경배라는 것 자체 단어 뜻 자체는 나보다 우월한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떤 나보다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우월할 때 우월한 존재에게 무릎을 꿇거나 바짝 엎드리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요 왕한테 배를 깔고 바짝 엎드리는 경배를 했어요. 혹은 무릎 꿇고 고개를 팍 숙이는 경배도 했죠. 물론 무릎 꿇는다고 다 경배는 아니죠. 우리는 무릎에 누구한테나 뭐 꿇을 수가 있는 것이 어른한테도 꿇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개념 말고 경배의 개념으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상황적으로 경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종종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경배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였다는 말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왕에게 경배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사애들에게 경배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어요. 인간 중에 우리보다 우월한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해요. 그렇죠? 부자도 있고 가난할 수가 있고 권력이 높을 수 있고 낮을 수가 있고 학식이 높을 수 있고 어리석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가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똑같아요? 죄인이라는 면에서.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죽는다는 면에서 똑같아요. 죽을 존재들끼리 더 우월하고 말고 존재가 어디 있어요?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께만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더라도요 왕에게 경배한 사건이 또 나오는데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물론 예수님께 경배한 건데요. 이 동방 박사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때 그분에게 경배를 하러 갔죠.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갔지만요. 이 사람들은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메시아와 연관된 개념을 가지고 경배하러 오긴 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에게 경배한 거라고요. 왕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서 헤로데에게 갔잖아요. 처음에는 2장 2절에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노라. 우리가 유대인의 왕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딱 생각하지만 동방 박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왕에게 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왕에게 경배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내에서 구약이나 이런 데서 왕에게 경배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건 아니었다. 경배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는 단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어쨌든 이스라엘 왕에게 경배한 거지만 그분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니까 경배 못 받을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그렇죠? 예,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 창세기 22장에서 경배라는 말이 첫 등장했다면 신약에서는요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경배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처음 등장할 때는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상황에 붙여진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만 알았겠지만 성경 전체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 임재, 그 현실적인 임재. 그래서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경배에 대한 단어의 개념을 아셨죠? 자, 경배의 중요성. 우리는 경배해야 됩니다. 성경에 가서 경배를 매우 중요하게 언급을 하십니다.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경배를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경배가 중요했으면 구약에서 10계명의 첫 계명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에요. 이방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경배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경배를 위한 별도의 의식과 장소를 마련하셨어요.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을 세우셨잖아요. 레위기의 모든 규례,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든 규례들은 경배를 위한 규례잖아요. 물론 사회적인 법도 포함되지만 가장 기본은 경배를 위한 법이었었어요. 율법을 다루는 처음 레위기의 시작은 경배의 법으로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율법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성막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경배가 소중하니까 주님이 경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할애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요, 성막의 모든 규례는 경배를 위한 규례,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막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세운 것이에요. 여기 제시된 구절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어떤 구절이냐면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백성들에게 내려왔다는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일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들과 동떨어진 저 멀리 떨어진 절대 타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레위기 26장 11, 12절 보게 되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성막 세운 이유가 뭐예요? 12절,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세운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에스겔에서 또 등장합니다. 지금 이제 레위기 말씀은요, 구약 상황인 것이고 에스겔 상황은 천년왕국 상황인 것이에요. 에스겔 37장 2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리니 정녕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도 나의 장막, 성막이죠. 구약의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천년왕국도 성전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하기 위한 거처였어요. 영원 시대에는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자, 구약에서나 천년왕국에서나 영원 세계에서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자체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 시대에는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래, 함께 하고 싶어, 함께 하자 하고 오셨단 말입니다. 이거를 포괄적으로 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은 경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4장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에게 갑니다. 파로에게 가기 전에 먼저 백성의 장로들을 찾아가거든요.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백성들이 믿고, 그러니까 모세가 찾아와서 아론 강구에 찾아와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믿고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더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경배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어요. 경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해 계시요. 경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경배가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비록 숫자는 적지만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잖아요. 주님 함께 계시는 것이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께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존전 앞에, 그 두려우신 존전 앞에 감히 우리가 함부로 나설 수가 없다고요. 고개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바짝 엎드려서 그분의 존재를 높이고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양하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자,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경배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에게는 율법을 통해 경배의 방식을 설명해 주셨죠. 다윗에게는 경배의 방식을 또한 추가로 설명해 주셨는데 다윗에게 주시는 경배의 방식 중에는 회개의 마음이에요. 단순하게 형식적 경배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다가서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시편 51편 말씀 51편 17절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9절 그때 주께서는 의의 희생자들과 번제와 온전한 변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 송아지들을 드리리이다. 다윗이 희생제, 물리적인 희생제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마음을 드린 거죠.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경배 드리는 거 주님이 싫다는 거죠.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 죄가 아니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다가가야 되는 것인데 형식적인 경배 싫다 얘기입니다. 이사야에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형식적 경배 싫다, 내가 지친다, 피곤하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에서 쭉 설명하시는 것인데 이사야 1장 11절에서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숫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13절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신약은 마음이고 구약은 형식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도 마음을 다해야 돼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약도 마음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었었어요. 다만 형식이 필요할 뿐이죠. 신약에는 형식에 많은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해제되긴 했지만 마음은 동일한 것이죠. 자, 계시록 4장 5장 보게 되면 천상의 존재들도 주님께 경배합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계시를 받을 때에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그 네 그룹을 봤죠. 네 생물을 봤죠. 그리고 24장로들을 봤죠. 24장로들은 12, 12 해가지고 12은 유대인을 이스라엘 상징하고 나머지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온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걸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어떤 예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성도들이 천상의 존재들이 경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도 영원히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주의 임재 앞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경배. 그것이 경배입니다. 천상의 존재들도 경배하는데 우리가 경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시편의 뒷부분에 하늘의 해와 달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높은 곳에 있는 천군 천사들아 하나님 찬양하라 이런 말 쭉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그의 성도들아 찬양하라. 나오는 거죠.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경배의 대상 누구의 경배하냐? 구약에는 왕에게도 경배한 사례가 종종 등장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함으로써 나한테 경배하면 다 줄게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되죠. 신명기 8장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은 주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서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렇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둘 중에 하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고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우리는 재물을 섬길 거예요? 하나님 섬길 거예요? 답이 뻔하잖아요. 그렇죠? 쾌락이나 관력이나 재물도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타 사람도 숭배의 대상 돼서 안 되고요. 자연도 숭배의 대상 돼서 안 되고요. 천사도 숭배의 대상 되면 안 됩니다. 계시록 22장에서는 요한이 자기에게 계시를 전해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나도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고 동료 종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된다. 23절에서는 아버지께서라는 말을 직접 쓰셨잖아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립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아들 하나님도 경배의 대상이셔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제자들이 이제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너무나 놀라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인정하고 경배를 드렸죠.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벗어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고 아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직접적인 말씀은 사실 없어요. 물론 우리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의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도 경배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 따로 경배하는 건 아닙니다. 삼위일체 개념 속에서 한꺼번에 경배를 드려요. 성령님도 경배 받으시는 것이 우리 찬송 중에서 거룩거룩 찬송할 때 그 성부 하나님께 찬송, 성자 하나님께 찬송, 성령 하나님께 찬송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할 때는 성령 하나님도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함께 찬양을 하고 경배를 드리긴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듯 아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듯 성령 하나님께 별도로 따로 경배 드린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사례도 없고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아들을 높이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소임 자체가 아들을 높이시는 분, 예수님을 높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을 높일 때 성령님도 같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굳이 성령님께 별도로 성령이여 경배하나이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 아들께 성령께 영광을 돌리는 삼위일체의 포괄적 개념 속에서 영광 돌릴 때는 성령님도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영광 받으시는 거 찬송가에서 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경배의 자세 우리가 금방 요한복음 4장 읽었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려야 됩니다. 영으로 경배 드린다는 말은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경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영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영이 어떻게 경배 드려요? 일단 살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단지 거듭났다는 이유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거듭나기만 하면 다 참된 경배다. 그건 아니거든요. 영으로 경배하라는 얘기는요. 영적으로 경배하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경배 드리는 걸 포함해요. 거듭나는 건 당연한 것이거니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경배를 드려야 돼요.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단지 바른 성경 쓴다, 변개된 성경 아니라 바른 성경 쓴다. 바른 성경 쓰면 전부 다 참된 경배냐?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들은 전부 다 참된 경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바른 성경 쓰면 뭐예요? 엉뚱한 진리를 훼손시키는 말을 하게 되면 소용없는 거죠. 진리는 참이에요. 참. 그렇죠? 진리 참. 거짓이 진리의 반대입니다. 강단에서 거짓을 설파하면 당연히 경배가 안 되는 거죠. 진리의 경배가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을 높이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을 높이지 않거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면 참된 경배가 아니에요. 설사 설교단에서는 바른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설교 시간 끝나면 잘못된 말들로 교제한다. 그러면 올바른 경배가 아닌 것이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는 것은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른 성경, 바른 진리로 경배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상태, 진리에 충만한 상태로 경배드리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올바른 경배가 돼요. 신약적 경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아들을 보내주신 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구세주 되신 아들 하나님, 내주하시는 위로자로서의 성령님, 이 우리 안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물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긴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모든 삶이 경배의 삶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무릎 꿇었을 때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많은 영적인 성도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지만 또 반면 많은 육신적인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면서 살지 않는다고요. 육신적으로 생활한다고요.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여전히 자기 육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정식으로 찬송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마음이 녹아지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갈아지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주일 예배만 경배가 아니고 여러분 개인적인 재단이 다 경배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주일 예배만 경배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일 예배라도 경배가 되면 다행인 거죠. 그때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갈아볼 수 있는 기간이 되니까 그것까지 안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신을 무너뜨리고 주님을 높이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루어주신 구체적인 일들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으로 인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경배의 자세도 어떤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축복을 위해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왜 경배해야 되지? 경배해야지 복 받는데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주님 기도 응답하신데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당연히 아니거니와 그런 자세를 갖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경배를 방해하는 것 간단히 넘어갑니다. 자기 의견, 그렇죠? 이 레위기 10장에서는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잘못된 불을 드렸죠. 허락된 불이 아니라 잘못된 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리셨어요. 경배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자기 의견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가득 차게 되면 경배가 안 됩니다. 요한 1서 2장에서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경배하려고 딱 무릎 꿇은 상태에서도 자꾸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이 번민 속에 있어요. 경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비판하는 마음, 이것도 안 되죠. 게으름, 당연히 안 되죠. 게으름은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인내의 부족, 시편 27편에서는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조급하게 되면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없어요. 아까 이사야 1장 읽었죠? 형식주의에 사로잡혀도 경배가 안 돼요.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개인적 경배는 무시하고 공적 경배만 생각하는데 공적 경배마저도 형식적인 것들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가대를 멋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옷차림을 더 멋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외형을 멋지게 꾸밀까?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경배의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만들까? 이런 것들. 이왕이면 멋있게 만드는 건 좋지만 그것이 외형적인 경배의 형식을 이끌기 위한 구도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중 찬송할 때 너무 기교를 부리지 않는 것도 그거예요. 순수하게 온전하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인간적 기교가 자꾸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배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온전하게 맞추는 거죠. 일반 교회들에서 CCM 하면서 CCM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지만은
너무나 세속적인 시시하면서 춤추고 막 이렇게 밴드 하면서 말입니다. 자기들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춤춘다 그래요. 다윗과 관계 없어요, 그거. 성령 충만 아니라 육신 충만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감정을 막 자아내잖아요. 막 눈물을 흘려요. 나 오늘 눈물 흘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참된 예배 드렸다고.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 충만이고 육신 충만이에요. 분위기로서 경배를 내려고 하면 안 돼요. 경배의 가장 중요한 좋은 분위기가 뭔지 아세요? 기교 없이 싹 뺀, 거품 싹 빼고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이게 경배의 가장 좋은 분위기예요. 그것이 이것저것 첨가될수록 경배의 분위기가 흐려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온전하게 갖춰야 됩니다. 자, 경배의 장소 어디서나 할 수 있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말했는데, 영과 진리로라는 표현을 하기 바로 앞구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않을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경배하려고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려고 했죠. 예수님은 둘 다 아니야 그겁니다. 구약에는 예루살렘이었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질 않아요. 마음의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주님 계신 곳. 예. 그렇죠. 구약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경배의 방식, 집단적 경배, 개인적 경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경배드리는 것은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개인적 경배와 집단적 경배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말할 수 없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만은 둘 중에 하나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차선책, 온라인 예배 드린다든지 차선을 하겠지만은 내가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잘못된 교회라면 거절하는 게 맞죠. 교회가 잘못됐는데도 일단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아무 교회나 가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느니 차라리 집에서 가족 예배 드리는 것이 낫죠. 온라인 예배 드리든지. 그러나 우리가 바른 교회 바른 예배라면 이걸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영과 진리로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고 개인 제단 쌓으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경배드리는 행위를 잊지 마시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경배자로서의 행실을 갖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